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고 함께 이 첫 시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섬찟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나무라십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만 특별히 더 미워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특별히 더 미워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막 지칭해서 일부러 그 대상을 미워해서 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만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만 특별히 유독이 더 잘못했습니까? 더 나쁘고 더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이것을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장의 말씀 보면 7번 화 있을진저. 7번 거듭 말씀하셨다면 아주 엄하게 꾸짖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장에 보면 이렇게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못한 것을 따지자면 잘못한 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황제들은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신들의 땅을 넓혀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와 귀족과 그리고 정치인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더 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도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그들을 일일이 꼬집어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더 큰 죄와 잘못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는 대상이 오히려 그들이 아니라 나름 애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유독 그들에게 더 엄하게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가? 왜 그러냐? 그들에겐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심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주어진다.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 너희들은 영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심판을 전할 때 노인과 아이들 중에 노인부터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노인부터냐? 이 연약한 자들에게 젊은이부터 임하지 않고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 보고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세상에 나가서 투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는 군인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영적인 책임이라도 주어졌으니 그 귀한 책임을, 그 받은 사명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23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말씀하시고 23절에도 말씀하시고 25절에도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말씀하시고 29절에서도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겐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다. 알고는 있냐? 영적인 책임이 다른 어떤 책임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더 엄격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엄한 잣대를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듭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저희가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앞선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 있을진저는 제외하더라도 25절에만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7절에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과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엄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29절에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사명과 책임,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길을 찾고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더 엄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말씀 보시면은 주님은 계속 이 바리새인들에게 겉을 말씀하세요. 안과 겉을 말씀하세요. 안과 겉.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예, 26절 한번 보시면은요. 예, 26절.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안을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겉과 안을 거듭 말씀하신다. 26절에도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적어도 눈치라도 있으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겉과 안을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예.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계속 겉과 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를 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저 예수가 적으로 삼고 우리를 미워하면서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자 한다. 이 말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8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안을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겉과 안을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 내면에 문제가 있다. 너희 내면의 사명이 영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내면의 사명,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 겉으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가르치고 그 귀한 사명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자들로서의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겉만 보고 판단해요. 겉으로만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이 겉과 속에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요,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 말씀을, 이 딱딱해진 우리를 주님이 속에 있는 부분까지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원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은 거듭 내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영적인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내면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에서의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 이거 다 거치예요. 이거 얼마든지 회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겉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한 척해도 그거는 다 거치장이에요. 거치장입니다. 그걸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는 이 영적인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적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그 부분을 힘써야 한다.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혹독하신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신 겁니다. 이들이 받는 꾸짖음, 이것이 큰 것은 내면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치열한 영적인 다툼을 싸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치열한 영적인 다툼에서 헤쳐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30절부터 말씀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냥 거치장으로는 우리 조상과는 다를 것이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면에 대한 치열한 이 영적 다툼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거치장으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반복, 똑같은 역사를 거듭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거치장하면서 너무너무 드러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올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주님의 간절함이에요. 주님의 아주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이 영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간절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그런 내면의 책임이 있냐. 34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겐 영적인 사명이 있지 않겠냐. 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독하고 때로는 우리가 받는 말씀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거치장에 머무르지 않고 속까지 성숙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면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희가 주님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며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